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 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약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인간은 약합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자기 몸 안에 뭐 어떤 암이 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그만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간 병사들은 다 유신론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전 전쟁에 나가진 않았으나 영화를 보면 막 총알이 빗발치잖아요. 근데 그 총알은 우리가 보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옆 사람 총 맞아 쓰러지고 또 운이 좋아서 죽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저절로 유신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을 찾게 된대요. 뭐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병을 주시는 사람은 그것이 위기이면서 기회인 것은 그런 상태에서 신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죽을 병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내 생명이 끝난다 생각하면 그때 신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100배 나은 거죠. 어쨌든 인간은 약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전능한 신이고 선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운명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생 중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어요. 그건 허망한 그냥 구름 같은 것들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와 천사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그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들은 구원을 주신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였던 그 마귀가 속임수로서 만들어낸 그냥 트릭이에요.
그런 종교 속에 들어가서 그 신들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아요. 그 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하고 큰 능력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병 고치는 능력. 그렇죠? 손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능력. 또 사르밧 과부의 빈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계속 공급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예언을 하거나 영분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능력.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돈을 버는 능력,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 예술적인 능력, 운동 능력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부자라고 스스로 자고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돈 벌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정말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근데 우리가 뭐 꼭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것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또 죽은 인생을 살리고 죽은 가정을 살리고 죽은 교회를 살리고 이런 것도 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런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누군가 죽어야 그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고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능력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사로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다. 그 하나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뭐 제가 뭐 꼭 죽어야 그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능력들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은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으로서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어떻든 간에 죽어야 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려면 그 사람의 자아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아무리 원해도 변화는 안 일어나요.
죽은 인생이 사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정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죽은 인생을 살리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죽은 가정이 생명력 있는 가정으로 살려면 그 가정에 반드시 누군가 죽어져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제단 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도 많아요. 겉으로는 교회나 죽은 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 죽은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에 누군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그 교회가 살아요. 목사는 안 죽고 막 장로 죽이고 막 권사 죽이고 이러려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되는데 정작 죽어야 될 놈은 안 죽고 자꾸 다른 사람만 자꾸 죽이려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살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은 어디 딱 장소적으로 딱 구별된 그곳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물론 그런 곳, 그런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장차 어떤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안에 천국을 실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해야 우리가 장차 예비된 그 나라에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라고 아주 작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정말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하나의 씨앗인데 그것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씨앗이 떨어진 그 위를 누가 막 밟고 지나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점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로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막 그 앉았다 가고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랑 말랑 할 만큼 작은 씨앗인데도 그 씨앗이 몇 년 후에 그런 나무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떠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도 그렇게 얼마 후에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하나로 탁 치면 그냥 바로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막 내가 막 건강해 갖고 막 아주 막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 같죠? 오늘 밤에 그냥 바로 데려가면 그냥 심장 마비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꼭 아까 예수님 말씀한 겨자씨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이사야 53장은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과장한 것도 아니고 미화한 것도 아니고 비하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묘사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여러분, 나무나 풀은 원래 뿌리가 안 보여요. 뿌리는 그 굉장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땅 밑에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아름다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걸 보는 거지. 보기 흉한 뿌리는 땅 밑에 감추어져야 정상이죠. 그러나 마른 땅에서는 간혹 그 땅 밑에 있던 뿌리가 드러나 보이기도 해요. 풀뿌리가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마른 땅에 드러난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 않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그를 아는 자들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멸시했을 뿐 아니라 그를 아는 이들조차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늘 멸시를 당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조차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는 않아. 나는 어디 가나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 낙심 마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 벌 옷만 입으셨어요.
한 벌 옷만 입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 옷을 계속 빨고 기우고 계속 그 옷만 입으면 그 옷이 얼마나 허름해지겠어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저는 원래 옷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서 이게 어느 날 설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색깔별로 옷을 자꾸 이렇게 바꿔서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벌 옷 갖고 사셨어요. 그리고 피부는 검게 그을리시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적어도 말 한 마리는 타고 들어오셔야 될 텐데 어린 나귀 위에 걸터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안장도 없어서 겉옷을 나귀 등에 펼쳐놓으면 그 나귀 위에 걸터 앉으셔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아마도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그것이 예수님 일생의 최고의 호사였을 거예요. 한 번도 짐승 위에 올라타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외모도 마른 땅에서 나타난 줄기 같았고 그리고 늘 한 벌 옷에 검게 그을린 피부에 거친 머리털에 그리고 나귀 타고 들어오신 것이 최고의 호사였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바로 며칠 후에는 잡히셔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피로 물드시고 벌거벗기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본다면 실망을 많이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못생기셨었나? 놀랄지도 몰라요. 우리는 잘생긴 턱수염을 쫙 기르고 아주 미남형의 그런 예수님을 그리는데 실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하얗고 얼굴은 태양이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가슴엔 금띠를 띠시고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다리와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래서 감히 그 앞에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 여러분 생명의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셨으나 최종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흘리신 그 핏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싹이 났어요. 생명의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마다 다 사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그 피가 뿌려진 자리에 생명나무가 나서 누구든지 그 과실을 먹는 자마다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뭐 영분별하는 능력, 이런 능력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능력이 바로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 인생 바꾸고 싶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정말 생명력 넘치는 가정으로 바꾸고 싶으면 너가 죽어라 이러지 말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누굴 죽여?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깨달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교회에서. 그래야 그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죽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뭣도 모르고 예 마시죠. 뭘 못 마시겠어요. 죽음의 잔이에요. 너도 그거 마실 수 있겠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게 되리라. 주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안 죽으려 그러면 다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면 나로 인해서 다 살아요. 나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못 받는 이유는 안 죽으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죽지 않아서요. 교회 평생 다니면서 뭐 변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 안 돼요. 왜? 안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죽는다고 자꾸 하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죽어요? 진짜 죽어요? 목매달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죽어요?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에요. 이거 내가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던 지팡이에요. 이거 있는데요. 내가 거기에 능력을 주겠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능력, 특별한 무슨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해라.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네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2번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거 해라.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해라. 내 앞에 무릎 꿇고 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점심시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도 안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뭐 변화시켜 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다오. 내가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뭐 특별한 신무기를 가지고 애굽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준 그 지팡이 40년간 손에 익은 그 지팡이 들고 가서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을 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일어났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거기서 바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이 보여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보자기에 쌓아있던 아마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그거 들고 왔어요. 그거. 지금 이 들판에 있는 남자만 5천 명이면 한 2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다 굶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놈이 더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족하다. 너에게 있는 것 그것이 족하다. 그리고 축사하시니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너무 두렵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뭐 건강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돼요. 그걸.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안 해. 지지리도 말도 안 들어. 진짜. 제가 주의 종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요것만 하세요. 좀 해야 되는데 며칠 하고 딱 포기해 버려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왜 안 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다고 뭐가 되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걸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줄게. 바로 우리가 그거 체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네요. 내 옆에 계셨네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